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류 창조 역사에서 마지막 구원을 받을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12지파에서 나오는 이마에 인맞은 종들인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로 해석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흰옷을 입은 무리는 14만 4천의 또 다른 이름이며 성경은 이들을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중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구원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은 죽은 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인류 최초로 육체의 죽음 없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사람들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기 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며 이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온 이후에는 그동안 열려있던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으신다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환난 전 구원이냐 아니면 환난을 통과한 후 구원을 받게 되느냐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흰옷을 입히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큰 환난으로 기록하고 있는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환란이 오기 전 피하여 나왔다는 것이지 그 환란을 통과하여 나왔다는 말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홍수의 심판을 통과하였습니까? 아니면 홍수 심판을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노아의 8 식구는 홍수가 오기 전 그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처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노아의 8 식구처럼 홍수와 같은 환란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비처로 들어갈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분명하게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큰 환란이 오기 전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처를 마련하여 그들의 육체를 보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팔로 사방에서 모으신 그 택하신 자들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모으셔서 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온 용과 그 사자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모으신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며 이들은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홍수의 피해를 겪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땅으로 쫓겨내려온 용과 짐승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러나 흰옷은 은혜의 때에는 입지 못하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흰옷은 마지막 때 육체를 구원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의 끝자락에 있으며 환란의 때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때의 차이는 구원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천국 복음이며 이 천국 복음은 세상에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얻을 구원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구원은 천국복음으로 가는 구원을 거치지 않고 얻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의 구원은 육체의 죽음이 없는 구원,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구원을 얻게 될 성도들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는 성도들의 환난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으시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늘 창고에 들어갈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이유는 알곡을 모아 하늘 창고에 넣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창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 창고는 낙원이나 천국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오기 전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성도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이런 말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택하신 자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갈 흰옷을 입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천사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 택하신 자들이며, 이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들어갈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게 흰옷을 입히셨을까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앞에서 흰옷은 지금 성도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입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흰옷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영육을 구원받는 것을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육체가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영적인 옷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루시면 그 천년왕국에 죽음 없이 살아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흰옷은 마지막 때 육체를 구원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하는 옷이며, 이 옷을 입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구원인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이며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인지를 저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사환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임금의 아들로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수족이 묶여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복은 혼인집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고 있으며 예복이 없으면 혼인집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복을 오늘 성경에서는 흰옷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흰옷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마지막 때의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는 언제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전부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별도의 초청장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는 시대적인 구원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고 영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며 이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구원을 받을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구원의 조건은 영혼 구원의 조건을 갖춘 자들이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도덕적인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에 베푸실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 자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팔을 불게 하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그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들이며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없는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또한 변화 성도들로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흰옷을 입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받을 조건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성도들의 마지막 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